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1년의 명령과 경고를 했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분명한 경고가 있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도 있었습니다. 모세는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훼를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도록 미혹할 것이기 때문에 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반항하는 아들, 즉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들을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아들은 이스라엘에 해악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부모는 반드시 마을의 장로들에게 그를 데리고 와서 죽여야 한다고 신명기 21장 18에서 21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아들은 어떤 아들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술고래다. 파티를 좋아하고 먹고 마시기를 즐긴다. 이스라엘을 미혹하는 반항하는 아들이 분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예언자인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터에서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요한과 자신을 비유합니다. 11장 18에서 19절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이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세례 요한은 경건한 금욕주의자처럼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요한이 귀신 들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온갖 부류의 사랑과 하늘나라를 축하하고 하나님의 넉넉하고 자비로운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는 잔치를 여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항을 일삼고 말을 듣지 않는 아들이라고 거짓 선지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변화와 도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도전과 변화는 무엇일까요? 10장 20에서 2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볼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하 있을진저 고라시나 하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벼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사셨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고라산과 벳세다도 가버나움 이웃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행한 모든 위대한 일에도 불구하고 그곳 사람들이 자기 길을 고집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런 고집의 종착지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가 아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그들의 생각은 온통 혁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칼, 창, 공격, 누구는 다치고 누구는 죽고 결국에는 이기는 그런 혁명. 그 혁명은 폭력을 누리기 위한 폭력이며 불경한 전사들에 대한 거룩한 전면전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가 내 뺨을 때리거나 1마일을 같이 걷게 하거든 그 원수의 당금으로 그를 찔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의 결과가 어떠할지 분명히 알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것이 마귀의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회개를 하면 우리들이 지은 자범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회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지은 죄들에 대해 칭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회개는 무엇일까요? 시대, 조류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 회개의 개념이 올바르지 않으면 복음서를 똑바로 알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른 관점을 받아들일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갈릴리 지방의 여러 마을과 도시에서 했던 위대한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그 다른 관점을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집에서 치유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합의하기 위해서 저런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다, 먹부에 쏠고래다, 율법에 어울리지 말라고 경고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회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떤 핑계를 대고 있는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또한 이런 사람들과 살아야 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